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이 성경의 말씀의 성취됨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할 증인의 사명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 또 승천하시는 장면 저희들에게 기록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3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말을 할 때에, 이 말을 할 때는 다른 말이 아니라 그 전에 바로 보게 되면 저희가 알고 있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누구였는지는 저희들이 분명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에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12제자, 저희가 사도라고 부르는데 12명 외에도 함께 하던 제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따르던 제자들이. 아마 그들 중에 2명이 엠마오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고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다시 나타나시는 것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36절 말씀만을 가지고도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1장 내용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간 이 땅에 계십니다. 계시면서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나타나심을.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도 있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는데 다시 나타나셔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때는 지금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를 뺀 11제자, 11사도와 또 다른 제자들까지, 도마까지도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관한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예가 있는 거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공통된 것은 뭐냐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몸에 향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갔을 때에도 빈 무덤을 보고, 주일날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이 빈 무덤과 부활을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도 그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이 제자들도 함께 모여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아직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빈 무덤과 예수의 부활이 연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16장 11절 보게 되면은,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제자들의 마음입니다. 듣기도 하고 마리아가 보았다고 말을 했는데도 믿지 않는 것 저희들에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37절 38절 말씀이 그러한 상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눈으로 보면서도 무서워했고 영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보면서도, 앞에 계신 주를 보면서도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이러한 모습을 마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마가복음 16장 14절 보게 되면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동일한 상황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으면서도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 없다고 말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완악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조차도 자신들의 생각과 이해와 지식, 경험에만 의존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안 받아지는 것이죠. 한계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믿음 없는 모습, 완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와도 크게 다르지 않은, 아마 저희도 동일한 모습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항상 고백을 합니다. 성경에 쓰여진 모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잘 믿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을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제자들은, 우리의 믿음도 그럴 수 있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만을 보고 있는 그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믿음이 빠진,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금요일의 상태로 있을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상태는 부활하신 예수를 보아야 됩니다. 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를 경험해야 됩니다. 경험을 하는데 여러분, 오늘 경험하셔야 돼요. 오늘의 삶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는 부활의 예수님.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죽은 믿음으로 볼 수가 있고 보여줄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다 돌아가셔서 집안에 계시든지 일터에 계시든지 누가 있든지 간에 내 삶 자체가, 삶의 모습이 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을 종종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가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정말 모든 것이 다 형통할 수 있기를, 더 나아가서는 다 잘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을 것이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항상 우리가 좋은 일만 가지고 평안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소망을 두고 가는 사람들의, 세상의 소망,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가진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은 같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저에게 주시는 것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저에게 주시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생각해야 되는 큰 도전은 뭐냐면, 이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예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무엇하며 살 것인가. 부활하신 예수를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안 계십니다. 이제 보혜사가 오실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건데, 그러면은 이들이 주를 만날 때까지 무엇하며 살아야 되는 것인가. 47절에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 장면이고 마지막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4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4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 중간에 보게 되면은 증인으로 살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나와 함께 했던 3년의 생활,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한 나를 보지 않았느냐. 이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땅끝까지 전하라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동일합니다. 함께 하실 것이고, 여기 보게 되면 49절에 보게 되면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동일하게 누가입니다. 누가복음 이 마지막 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 1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을 때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그들이 방언을 하게 되고 말씀을 전하게 되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들의 말로, 한 19개 지역에서 온 사람들에게 그들의 말로 복음 전하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똑같은 말입니다. 누가 보면 마지막에 주신 말씀과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런 일을 할 때에 사도행전의 모습을 저희가 마가복음 마지막에서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는 어떻게 마지막 기록하냐면 앞으로 생길 일을 보여주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 제자들을 내보내셔서 말씀 전하게 했을 때에 16장 20절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자, 올라가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보다 동일하죠. 근데 20절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20절의 말씀은 사실은 사도행전의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제자들이 한 120여 명의 성도가 다락방에서 함께 있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그들이 능력을 받고 나가 복음을 전하게 됐을 때 따랐던 표적들,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 나오는 그런 표적들, 그 표적의 모습을 사실은 저희가 마가복음에서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우리가 선포할 때, 나누게 될 때, 우리가 전도한다고 말하는데 말씀을 전할 때 거기에 함께 동반되는 성령의 역사하심, 그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화요일은 조금, 오늘 새벽은 좀 특별할 수 있는 게 어제 그제 저희가 이제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 있는 이 릴리들이 이제 그 부활절 우리가 드린 예배를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데, 그 부활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삶의 모습이 꼭 있어야 될까?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오늘 새벽에 저희가 여러분 전도 잘하고 계세요, 그렇게 말하면은, 질문을 하면은 다들 좀 찔리실 것 같아요. 나 정말 복음 전하고 있나? 전도 잘하고 있나? 필요한 것은 우리가 꼭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이라는 것이죠. 3년간 함께했던 제자들을 이 땅에 놔두시고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본 거, 들은 거, 경험한 거 가서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사명, 또 복음에 대한 열정,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저희들이 꼭 가지셔야 됩니다. 가장 필요합니다. 동시에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직접 간접적으로 전하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이 제가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떻게 보면 마지못해 나가 복음 전한 적이 있어요. 하라고 그래가지고 안 하면 혼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한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나가서 정말 생판 모르는 사람하고 만나 앉아가지고 이렇게 복음 전하던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그렇게 못합니다. 노방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자,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직접 간접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삶으로 전할 수 있을까? 그 이야기 잠깐 적용으로 나누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가끔 가다 가족들과 함께 가는 그 식당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래에 식당을 가게 됐는데, 여러분 이렇게 가끔가다 가게 되면은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알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가끔 꼭 그런 건 아닌데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뭘 물어보게 되냐면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다니세요라고 물어보는 것보다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대화의 시작을 필요는 이게 물어보게 되더라고.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때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또 안 다닌다 그러면은 교회 좀 다니시면 좋은데, 제가 항상 하는 말은 예수 믿으면 참 좋은데요.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물론 그게 요새는 좀 힘들어요. 교회 다니라는 그러한 안 좋은 이미지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부정적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저는 그걸 종종 느끼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커피 마시는 걸 좋아해가지고 커피집을 여기저기 다닙니다. 그런데 어떤 커피집에 가면요, 제 이름을 알고 있는 거 있죠. 그리고 어떤 그 바리스타들은 제가 뭘 마시는지 알고 있어요. 오늘도 이거 그렇게 줘요. 물론 뭐 자주 가는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바리스타는 자기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교육을 받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라. 그래서 얼굴 기억하고 이름 기억하고 무엇 마시나 기억하고, 그래서 보통 커피 마시는 사람들은 비슷한 것만 계속 마십니다. 그러니까는 오면 그걸 이렇게 알아서 줍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는 굉장히 놀랐어요. 제가 그런 생각 가져봤습니다. 제가 어느 식당에 가서 저희 가족을 서브하는 분한테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 제가 그 가게를 가면서, 그 식당에 가면서 만약에 누가 가든지 간에 내가 보여준 행동이나 말이 만약에
그분이 들었을 때 이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러한 이미지를 받는다면 이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식을 하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했을 때는 그런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평상시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언행이 나와야 됩니다. 외식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가 동행하시기 때문에, 듣고 계시기 때문에,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경외함으로 살다가 기회가 주어지고 때가 되고 시간이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고,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아마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다 일이 있으시고 하는데 어떻게 매일마다 시간 내서 하루에 2시간씩 나가서 전도하시겠어요? 그냥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나에게 허락하시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 이러한 삶 살다가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삶 살다가 만나자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삶을 잘 살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정말 무엇을 가지고 칭찬하실까?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잘했다, 충성종아 말씀하실 때 무엇이 기준이 될까? 마지막 주신 말씀이 이거 아닙니까? 내 증인으로 살아라. 너희가 본 거, 너희가 깨달은 거, 너희가 들은 거 나가서 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다시 한번 저희들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정말 복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이런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또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